신부단장을 잘하자 첫 번째 시간에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이라도 기름 준비를 하지 않으면 혼인잔치, 바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기도를 가리키며 성령의 충만함, 능력을 의미한다 했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죄악을 벗어 주님 닮은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같은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이 결혼식을 몇 달 앞둔 신부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피부를 가꾸거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옷과 예물을 준비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여 신랑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곧 오실 최고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부단장을 해야 합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곧 주님이 오실 때에 흠없이 깨끗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만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에 대해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아직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이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영을 낳는 것, 영이 성장하는 것 모두 성령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후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아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면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쫓다 보면 육체의 일, 육신의 일, 또 본성 속에 있는 악의 모양까지 뽑아버리며 진리를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작은 영이 온전한 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비진리를 빼낸 영의 마음에 온전히 진리로 채워진 상태, 바로 선과 사랑으로 채워 주님 닮은 모습이 되면 온 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마음을 영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랑 되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는 마음의 모든 죄악과 비진리를 벗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기에 우리는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고 죄악을 벗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다음은 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머리의 뇌에는 뇌세포가 있고 그 안에는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이 뇌세포를 하나의 그릇에 비유할 수 있는데 사람은 보고 듣고 가르침받은 것들을 그 그릇 안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장치에 입력된 내용물을 재생해 내는데 이것을 생각이라 합니다. 머릿속의 기억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지식, 그것을 떠올리는 작용을 총칭해 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의 작용에는 비진리의 혼의 작용과 진리의 혼의 작용이 있습니다. 비진리의 혼의 작용이란 비진리의 지식을 떠올리는 작용으로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깨트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진리의 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머릿속에 담겨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진리의 지식들을 혼에 담고 비진리는 빼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지식을 많이 배워서 머리에 담아두면 내 혼이 영에 속한 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날 때 영의 지식, 진리가 바로바로 떠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힘써 기도하며 행할 때 마음 안에 영으로 일구어지며 그럴 때 나의 혼도 영에 속한 혼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진리가 채워져야 하기에 반복적인 진리의 행함이 있어야 하죠. 자, 그렇게 계속하여 진리를 행해 나가면 마음이 영으로 일구어지며 그러면 진리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알더라도 마음의 영으로 일구어져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행함으로 생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입력해 놓은 비진리를 빼내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고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영적인 의미로 몸과 결합된 죄성을 말합니다. 곧 진리가 빠져나가 버린 사람의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내재되어 언제든 유발될 수 있는 죄의 성질들을 총칭한 것이지요. 미움, 시기, 질투, 판단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육신을 벗어버릴수록 혼 속에 있는 비진리가 점차 사라지고 진리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영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사망이 아닌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김 집사가 당신을 험담하고 욕하더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이때 비진리의 혼이 많을수록 아니 김 집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생각합니다. 이는 다 비진리의 혼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혼의 작용, 영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하셨으니 들은 말만 가지고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악한 말은 전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하셨으니 오히려 말을 전해준 상대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줄 수 있지요. 이처럼 모든 육신의 생각과 이론을 파하고 오직 영의 생각만 하여 혼을 거룩히 보존하심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몸을 흠없이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한 몸, 신령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은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여기서 육체는 눈에 보이는 몸, 사람의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영적인 의미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육체란 몸과 결합된 행함으로 나타나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불의, 불법 등 모든 죄의 총칭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육체에 속한 몸, 다시 말해 죄악을 행하는 몸에서 영에 속한 신령하고 거룩한 몸으로 바꾸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영에 속한 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로마서 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셨지요. 곧 영으로서 구습을 쫓아 죄를 짓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몸도 영에 속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에 속한 몸이 될수록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점점 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히 한 사람은 아름다운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님의 품에 꼭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온 영을 이루고 영에 속한 혼과 몸을 이룬 후에도 주님 만날 때까지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영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닮아가는 우리는 이루었다, 이제 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깨어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여 더 온전한 선과 사랑, 충성을 이루어야 하지요.
약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부의 고백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하지요. 우리 모두가 담대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사랑의 고백을 듣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